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주었을 때 상대방도 그만큼의 사랑을 주는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받은 것 이상의 사랑을 주지는 않죠. 그 이상의 사랑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 세상이 행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금 다르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기는 한데요, 이 사랑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100% 완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 존재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끼리 그런 사랑을 100%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서 안달내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적인데, 그 존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처럼 행동하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설교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장에서 8장은 여러 가지 비유와 치밀한 논증을 통해,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문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와 치밀한 논증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여전히 의심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벅찬 흥분의 어체로 이 복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대적할 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33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발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묻고 있죠.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강한 자들이, 능력자들이, 대적자들이 무섭게 달려들지라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이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내일은 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죽음의 심판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저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죽음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저 하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만큼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사실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하늘의 신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무수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 세계를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당연히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은 나에게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내가 직접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날 내 사정이 기가 막힐 정도로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정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근데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그 한계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오늘 본문은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한번요.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영역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두 영역,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죠. 또 죽음을 마음대로 우리가 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것, 바로 이게 삶과 죽음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생명의 절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태도, 그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그냥 하늘의 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그리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모든 자들까지 포함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의 세력들이든 아니면 진짜 실제로 우리가 눈에 지금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이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자들, 능력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억누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런 천사들,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이나 보이는 그 권력자, 권세자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시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예상치 못하는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 역시 그 미래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늘 염려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다고 할지라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또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힘과 공간과 우주의 모든 차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 어떤 가장 강한 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영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권세도, 시간도, 공간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도요, 모두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결코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앞에서는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쾅쾅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요, 무능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9절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한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는요, 사실 우리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합니까? 물론 다른 편안함과 또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요소로 우리를 유혹하긴 하지만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정도로 이런 극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소한 굶주림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있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평생 동안 북한 선교에 헌신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주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다른 사역 때문에 미국에 가 계셨는데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현 형제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오셔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는데, 그래서 급하게 그분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택시를 타고 그분들이 있는 그 접경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그 탈북하시는 분들의 그 네 분의 대표이신 어르신들께서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의 연세가 79이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르신 왜 나오시려고 하세요? 왜 탈북하려고 하세요? 물어본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좀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굶주려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탈북하려는 분들은 거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르신 그럼 장인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나오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빠를수록 좋소 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조만간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 어르신께서 잠깐만 내가 잠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고만 안 되겠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는 거죠. 기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어르신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표정이나 음성이 아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왜요? 물어봤더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굶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 않으면 수용소로 끌려간다니까요. 여전히 그 음성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몰라서 묻니? 그렇단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르신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들으면서 그냥 가시지. 그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어르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껴안아드리려고 했는데 그 어르신의 신발을 보니까 신발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발가락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 위로 뭔가 뜨거운 것이 한 번씩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 어르신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한없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어르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어르신이 무슨 인사가 그러나 천국에서 보자고 그래야지.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뒤돌아서 나오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작은 그 어르신의 입에서 작은 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몇 년 후에 그 지역을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그 이전에 그분들을 도우러 갔을 때 탄 그 택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분들 혹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날 밤 이후로 그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면서 맞아 죽고 또 수용소에 들어간 지 한 4, 5년 사이에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저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38절의 말씀이 제 마음과 심령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지식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망이든 생명이든 나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실제로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북한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성에 즉각 그분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단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진짜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분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탈북시킬 수 있는 구세주 같은 그 목사님을 뒤로하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생명의 고백을 읊조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모든 것을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살피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관점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며 공경에 빠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정복하시며 이기시는 그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경험을 토대로,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이 고백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쯤 천국에서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고 계실 그 어르신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삼청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어르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번 할 수 있겠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다시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